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임하여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용과 양의 전쟁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공부했죠. 사역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세상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고소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도 세상이 있다고 했잖아. 밖의 세상 말하면 우리 안의 세상. 근데 밖의 세상은 못 알아먹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알아먹는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옛 습성들을 고소하면서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것은 뭘 기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야. 성령은. 네,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와서 그 성령이 우리에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로 하게끔 해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이 와서 그냥 성령이 와서 바람이라고 그러고 쓰러뜨기라고 이런 역사를 요거를 이런 것만 하겠느냐고 이런 것만 하겠느냐고 성령이 오셔서 그건 아니라 말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닌 것은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과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까? 아니면 간혹 떠날 수도 있는가? 우리 죄를 보면 어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밑줄 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 속까지라도, 영원 속에서까지라도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까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죽음 이후에까지도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일방적으로 뚫고 오신 성령께서는 절대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영원히 영원 속에서까지 항상 우리가 연합하여 사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사는 거야. 지금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성령과 함께 사니까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도 성령과 함께 있으니까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영원토록이에요. 그 말이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 성령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렇죠. 아멘.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뭐가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천국을 만드신 거잖아. 아멘. 하나님과 자신과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라는 존재도 만들었고 천국이라는 그 공간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도 만드셨다는 거야. 근데 언제 만드셨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할 때 천지는 복수라고 했어요. 하늘들. 그때 천국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예?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잖아. 형체가 없으신 분이야. 어떤 천국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 자체가 필요가 없어. 영이시니까, 형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지 하늘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천국을 창조하시고 또 그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을 보면 이 땅 속에서 하나의 천국의 모형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지. 물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모형 하나의 모형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 뭘 주셔?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살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신앙생활 통하여 그 성령과 하나가 돼서 사는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왜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한테 주셔서 신앙생활 통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됐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까지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성령은 단지 어떤 능력이나 포스가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어떤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성령이 들린 사람인데 우리가 성령 들린 사람 아니야? 근데 가끔씩 왜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내 안에 귀신처럼 살 때가 있어. 귀신의 속성이 나올 때가 있다고. 악한 속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나한테 있네? 너한테 성령인데 왜 이런 게 나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성령 충만한 상태까지에서도 그런 것이 불쑥 나올 때 당황하게 되지. 아연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나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 어떻게 얘기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그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어떤 분이 괴기하고 이상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귀신 들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림은 성경이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귀신 들렸다는 게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네? 그 사람들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죄와 또 의의가 뭔지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왜 내 안에서 수시로 어떨 때는 막 마귀적인 언사나 언행들이 나오느냐. 심지어 막 원망, 불평, 의심, 심지어는 하나님 계시는가 불신까지도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느냐. 도무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 성령이 내 안인데 왜 이런 귀신 같은 마귀적인 발상들이 나한테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면은 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거해요. 예? 영원히 거하시는데 영원히 거하잖아. 영원토록 영원소까지. 근데 왜 그런 귀신 같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에게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칭찬하면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줬다고 일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고백은 누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다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간하여 말한다는 것은 풍랑을 잠잠할 때 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당신 죽으면 어떻게 뭐냐는 거지. 나는 내가 뭐 집과 재산, 자손, 가족을 다 버리고 당신 쫓아가는데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막 야단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일에서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하시냐고요. 도대체 그럼 베드로는 정체가 뭐냐. 금방 성령이 들린 사람이 됐다가 갑자기 마귀도 됐다.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 성령이 됐다가 갑자기 또 금방 마귀도 됐느냐 베드로가. 베드로 앞에 누가 있어? 예수님 계시거든.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 마귀가 예수님 본 앞에서 마귀 쏙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그건 예수님 앞인데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붙은 순간 마귀는 우리한테 손을 못 대요. 범접을 못 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귀신은 절대 성령이 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손을 못 대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해요. 범접은 못한다고 귀신이나 마귀들은. 예?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이 없는데 왜 내 안에 마귀적인 이런 언사나 어떤 행동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가끔씩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체에 대해서 현실과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듯이 용과 양의 전쟁터예요. 용과 양의 전쟁터예요. 용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를 상징하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그 추종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요 그 조무래기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땅으로 쫓겨났는데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냐? 천하를 꿰고 있단 말이야. 천하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꿰고 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깼던 방식으로 그 내용으로 꿰고 있단 말이지. 그게 뭐였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을 심어준 거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피조물이 제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갖고 스스로가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 사는 것이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추기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 꿰어버리는 거지. 야 너가 왕이 돼. 왜 네가 내 위에 왕을 두냐? 네 인생은 너 거야. 네 맘대로 해. 누가 뭘 할 거야. 이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하는 것은 이게 용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참 가치라고 속면서 누구를 숨겨버리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버려요. 마귀들이 하는 것은 뭐야?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누굴 가리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가린다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또 용의 꼬임이고. 반면에 양은 어떠냐? 용과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보세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양은 뭐냐면 용과 전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과 그의 친구들, 그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자들. 네? 이렇게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참 가치와 행복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또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삶의 목적으로 해서 거기서 행복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힘의 원리가 공존하고 있고 이것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용과 양들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는. 근데요 그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내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도 용과 양의 전쟁이 공존하고 있어요. 양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과 양의 전쟁은 밖에서도 일어나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아담의 후예들이요 자신의 자원과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과 육체에 쌓아놓은 어떤 그런 습관이나 성품이나 집착이나 중독 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계속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어요. 싹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용과 양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그런 척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귀신처럼 성도들의 몸에 잔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튀어져 나오는 거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귀신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어? 귀신의 성향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지. 귀신은 못 들어오지만 귀신의 그런 성향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끔씩 그런 귀신적인 언사나 행동이나 사고 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아직도 예수 이렇게 믿었는데 아직 성질도 못 고쳤네. 야, 아직 성화는 무슨 성화? 여전히 이 모양이네. 좌절하게 되지. 그러면 불쑥불쑥 나와. 그런 상황이 안 닥쳐서 그렇죠. 닥치면 그냥 튀어나와. 그것이. 그게 없었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그대로 튀어나와. 그때서. 이게 뭐야? 나한테도 이런 게 있네. 아직 이런 성질이 안 고쳐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어. 그런 뜻이죠. 우리를 마귀가 격동시킬 수 없다는 뜻이 아니야. 격동은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어. 예? 때문에 귀신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은 못해요. 우리를 끌고 가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귀는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마귀는 여전히 살아갔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택한 성도들을 막 미혹을 하려고 하죠. 운사처럼 산기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뭐와 귀신적인 속성과 싸워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와 싸워내는 거예요. 동시에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겪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런 걸 겪게 될 때 우리한테 뭐가 있어? 아픔이 따르지. 괴로움이 있지. 응? 괴로움이 수반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은 얻은 이후에도요, 마치 귀신 들린 자와 방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진짜 목소리가 실제로 변해 막. 응? 어린아이 동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어린아이 소리, 여자 소리 내기도 하고 아이들이 갑자기 뭐 장문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불속에도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심지어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냐? 응?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도 그런 귀신 들린 자의 삶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 뭐예요? 야, 너가 그래 보여주신 것은 야, 너가 제 모습과 너가 다르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제 모습과 다르냐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건 무시무시한 거야. 겁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야. 바로 저게 너 모습이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귀신 들려서 지옥 갈 사람으로 분류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잖아, 붙들면 반드시 언제든지 한순간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 붙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게 귀신이 들렸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우리 역시도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귀신 저기 그 속성이 있잖아요. 때문에 그런 사람 보고 내 가슴을 쳐야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용이라는 게 어때요? 용이라는 가상적인 동물이잖아요. 근데 용의 모습을 보면 그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뭐 머리는 낙타에다가 사슴 뿔에다가 토끼는 소기, 뭐 뱀, 목덜미, 조개배, 잉어 비늘, 매발톱, 호랑이 주먹 등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 그림을, 용의 그림을 보면은. 그럼 왜 그러냐면 토템 신앙을 가졌던 그 고대 시대에요, 주변 나라를 정복했던 어떤 왕이요, 각 부족이나 나라가 섬기던 그 짐승들의 특징과 강점을 잡아서 그려낸 건데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상으로 그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전부 정보라고 그것들의 장점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용이란 말이에요.
용의 그림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를 다 정벌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앉아 있는 세상 왕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게 그걸 갖다가 성경에 갖다 쓴 거예요. 따라서 용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힘과 이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도 넘어서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죄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용왕이라고 하고 자기가 입는 옷을 용포라고 하고 자기가 자는 침상을 용상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갖다 쓰면서 자기를 막 높이는 거야. 자기가 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자, 이렇게 용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욕구는요, 이게 우리 일상에도 침투가 돼 있어. 등용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등용문. 오를 등자, 용용자, 문문자는요. 등용문은 용에 오르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용에 오르는 문. 그 뭐냐면 중국 황하 상우에 용문이라는 그 급류가 흐르는 여울목이 있는데요.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이마 거꾸로 올라가다가 그 여울목을 타고 급류를 이겨내면은 용이 되어서 승천한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올 정도. 그것을 그만큼 힘든다는 건데요.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된다? 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등용문이야. 등용문이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용이 되는 것은 최고의 영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지. 용이 된다는 거. 응? 쿵푸팬도의 쿵푸팬도도 뭐야? 용의 전사 아니야? 용의 전사. 어? 용의 전사. 우리가 흔히 뭐 개수에서 용났다, 미꾸라지 용됐다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말이 있어. 응?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 전체가 합심해서요, 미꾸라지 용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부추겨. 그리고 그런데 그 용의 잔재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싹 제거가 되자. 그 용의 잔재. 응?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뭐야? 용이 아니라 양의 삶을 가르친다. 양의 삶을 가르쳐. 양의 삶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다 하셨노라. 성령이 오셔서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듣는 것만 말씀하는데 듣는 것은 내 것이에요. 내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것들이라고 하는 게 뭐야? 뭐 있어? 십자가, 어린 양, 자기 부인, 순종 이런 것들이라고 예수님의 것은. 그죠? 거기서 뭐 교만이고 뭐 이런 게 없잖아. 자기가 나서는 게 없잖아. 자기 부인이고 순종이고 십자가고 다 이런 거야. 예수님의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들. 14장 26에 똑같은 말씀 있잖아요. 보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 안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러 오신다. 성령님께서. 근데 그게 뭐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세상에 잃어버린 양한테 가라. 사랑해줘라. 고난을 받아라. 용서해라. 섬기라.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건 다 그런 거야. 너희가 높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을 굴리네, 지배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이야. 섬기라. 다 이런 메시지란 말이야. 응? 솔직히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대적점이 있는 것들이야. 우리 육신은 싫어하지. 우리 육신은 높아지고 싶지. 아까 용의 삶을 살고 싶지.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양의 삶이 되니까 이게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어디로 가는가? 용의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으로 가라. 믿음이 있다? 너 믿음이 있니?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모습으로 보이게 믿음의 삶이야. 믿는다고 해서 뼈대기 올라와서 뭘 지배한다? 그게 믿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믿음에도 뭐 화려한 믿음이 따로 있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뭘 가르쳐?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그럼 내가 성령이 오면 내가 어떤 걸 가르침을 받아야 돼? 너 십자가 져. 날 쫓아. 이렇게 가르쳐 주지. 너 위에 올라가서 너 지배하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 어디 인기 연예인 높이 올라가고 그거 갖고 상 받으면 나한테 영광을 돌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지. 또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만 받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지 뭐 내가 잘 돼갖고 상 받아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해서 영광 받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어.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그런 쪽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는 뭐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게 값싸게 취급하면 안 돼요. 너무 값싸게 취급해요. 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떻게 세상 왕이 데려가는 그 용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야. 성령이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잖아.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가운데서 괴롭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내적인 전투 싸움에서 그런 갈등이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게 그게 순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순교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밖에서도 하는 게 있지만 그렇게 다져진 사람이 밖에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 이렇게 순교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밖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다투게 돼 있어. 영과 양의 싸움이 늘 있게 돼 있어. 야고보서 3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에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에도 뭐가 나와요? 마귀적인 게 나온다는 거야. 마귀적인 게 이거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성도한테도 그게 있다는 거 아니야? 마귀적인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어? 귀신 들린 자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걸 삼가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다고 막 뭐 이상한 행동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응? 그걸 삼가라고 얘기해. 그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어떻게 귀신적인 사고와 행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심지어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는 순간에서도 막 나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마귀를 듣다고 순간 튀어나온다니까. 마귀 방언도 있다고 그러잖아. 양심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이 강하면 갈수록 악령도 그만큼 역사하잖아. 조심하셔야 돼. 자기를 속여서도 안 돼.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기도의 순간에서도 귀신의 생각들이 튀어나온다니까. 그런 거 느끼지 못했어요? 그것이 사실이잖아. 근데 그 귀신 들린 삶이라는 건 다른 삶이 아니야.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삶. 그것도 마찬가지야. 믿음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 또한 여기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믿음이라는 도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 비전 이루는 거 이것도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와, 그게 심한 말을? 심한 말이야. 실제로 그래. 믿음이라는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걸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어떤 야망을 구하는 삶, 귀신적인 삶이에요. 형태는 겉보의 종교적인 모습이지만, 그죠? 우리는 뭐가 사실이고 이런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종교 행위 속에서도 귀신이 틈탈 수 있고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종교 행위 속에서도 귀신적인 행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추구한다 그러면 그게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귀신 들린 삶이에요. 그게 다. 그게 귀신 들린 삶이고 그게 죄의 삶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용이 뭘 물고 이 여의주 물고 있죠. 여의주.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데요. 같은 여자, 뜻 의자, 구슬, 주자. 뭐야? 여의주. 뜻이 같은 구슬이야. 뜻이 같은 내 뜻대로 내 뜻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구슬이야. 용이 내 마음대로 구슬을 물고 있으니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용에다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슬을 물고 있어.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과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힘이고 행복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형상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용과 여의주야. 아멘. 다 세상이 그걸 바라지. 용과 여의주. 근데 그걸 그 글에 올려놓고 교회가 그걸 추구한다고? 말이 돼요? 교회가 그걸 추구해요? 용과 여의주의 삶을? 여의주를 무는 순간 그냥 지옥이야. 자기가 축복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무는 순간 지옥인 거야. 하나님은 나를 서페이스해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의 도우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의주 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혹시 자식이 부은 마음이 아닐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그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여의주 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무는 거야. 절대 여의주 물고는 천국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에 갇혔어. 성령의 삶과 귀신의 삶, 이 두 가운데 갇혔어. 이 두 싸움이 벌어졌는데 양과 용의 싸움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양의 편에 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느냐? 예?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살 수 있느냐?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야, 푸뉴마. 근데 이 푸뉴마가 성령이 호흡, 바람, 숨, 이런 숨을 불어 호흡 이렇게 쓰이고 또 바람이라고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푸뉴마인데 그게 성령으로 번역이 되고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이요. 바람이 임으로 불래. 바람이 푸뉴마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안 사람은 다 일하리라. 바람도 푸뉴마고 성령도 푸뉴마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거든. 근데 바람도 푸뉴마고 성령도 푸뉴마야. 그러면 이런 번역도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의로 불고 싶은 대로 부는데 너가 그 소리를 듣지만은 그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을 태어난 사람 다 이어갔다.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바람이 있고 성령이야.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잡겠어요? 성령을 붙잡겠어. 성령이 바람이라고 하니까 바람을 잡는 방법을 배우면 성령을 붙잡는 방법이 되잖아. 바람을 잡는 방법을 배우면 성령을 붙잡는 거야. 말이죠. 그 우리가 바람을 어떻게 잡아? 바람 소리 막 이렇게 다가 그냥 손으로 확 잡나? 바람을 이렇게 잡나? 어떻게 잡아야 돼? 이 바람을. 바람을 잡으면 성령을 잡을 수 있는데 바람을 어떻게 잡느냐? 예? 어떻게 잡아 이걸? 예전에 있잖아요.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조폭들이 잠시 동안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절간에 들어왔어. 이 절에 스님들과 그냥 기싸움이 벌어졌어. 예? 그때 주지 스님이 딱 와갖고 뭐 김인문인가? 그 있잖아요. 왜 전라도 사투리 잘하는 사람. 그분이 이제 주지스님 나왔는데 스님과 조폭들 이렇게 세워놓고 문제를 하나 냈어. 너희 둘 딱 있는데 그 누가 밑 빠진 독을 딱 주면서 누가 이 물을 빨리 채워넣느냐. 이게 문제였어. 밑 빠진 독에 물 채워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고민하다가 스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스님이 한 사이 그 밑 빠진 독에 그냥 몸을 들어가. 근데 물을 붓는데 그래도 뭐 다 새지. 응? 몸으로 막아보려고 밑 빠진 독을. 그게 물 채웠는데 다 빠지잖아. 근데 이 조폭들은 어떠냐? 연못에다가 그냥 독을 딱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딱 채워진 거 아니야. 독 안에 물만 채우면 되니까 연못에다 그냥 던져버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이 각 찼어. 그 주지스님이 딱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은요 그냥 푹 담그면 돼. 예? 그리고 그물 가지고 그물에다가 물을 담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물을 바다에 물에 딱 담그면 그물이 물을 담는 거야. 그렇게 담는 거예요. 그럼 바람은 어떻게 잡겠어? 바람. 그냥 바람 속에 잠겨 있으면 돼. 바람 속에 잠겨 있으면 돼. 그냥 바람을 맞는 거야. 그냥 바람을 맞는 거야. 바람은 공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있잖아요. 폭풍으로 감지가 되기도 하고 또 미풍으로 감지가 되는데 아예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바람이 없는 곳은 없다는 말이지. 예? 공기가 없는 곳은 없으니까 다 편지. 근데 성령도 그래요. 편지하셔요. 무소부지하셔. 어디든 계시는 분. 성령도.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령 앞에 딱 노출되어 있어. 그런 성령님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게 성령을 닮는 거야. 성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아멘. 성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노출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 이게 성령께 노출시키는 방법이고 성령의 바람을 맞는 방법이에요.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맞는 방법은 다른 말씀과 기도, 주여. 성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다른 수단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이 하나로 아우러지는 것이 예배잖아요. 바로 그래서 공적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같이 드는 이 예배가 중요해요. 아멘. 네, 말씀 듣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그 예배자에서 우리가 성령 앞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복이에요. 네? 그때 다시 또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예배 때 붙잡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이제 예배 때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같이 반복이 일어나면 예배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설교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 삶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삶의 현장에 그때서 진짜 말씀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기도하지만 나가는 진짜 싸움은 현장이라니까. 아멘. 예배 끝나고 나가는 바로 현장이 거기서 우리 신앙생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여.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께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이야. 진짜 그 일은 예배 끝나고 나서 일단 삶에서 벌어지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죠?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것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거기서 행해야 되는 거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양과 영의 전쟁이 그게서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바람을 맞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점차 우리가 용과 양의 싸움에서 양의 편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죠. 예? 왜? 성령은 양을 도와주시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없으면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된 자리가 중요해요. 지금 뭐 설교 시간이 뭐 길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야. 제대로 이거밖에 없잖아. 다른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고.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어디 들어갈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 그런 거에 막 살잖아. 얼마나 귀하냐고 이 시간이. 네? 아멘. 정말 귀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듯이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께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스러운 자로 그런 자로 쓰는 게 아니야. 그건 용의 삶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우리는요 티끌된 자로 쓰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진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네? 티끌된 자로 완전히 비워지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성화의 모습이에요. 내가 뭘 해갖고 영광스러운 자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 용의 모습이야. 양의 모습은 티끌된 모습이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목표로 가고 있는가. 아멘. 계속 올라간다? 그거는 용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쪽 방향이냐 아니면 낮아지는 삶이냐,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삶이냐, 그걸 추구하느냐. 아니야, 내가 축복받아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는 세상 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 용의 삶이 되니까. 아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 관련,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실 것인가? 티끌대야 돼요. 티끌대는 거야.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이거 한순간도 이걸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한순간도 못 걷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얕지만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서는요, 우리 식량을 넘는 거야. 우리가 그저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갖고 그거 갖고 만족하고 할지 몰라도 그 사랑은요 더 깊어져야 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측량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그렇게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것 갖고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 더 깊이 사랑을 느끼세요. 좀 은혜 받았다? 더 깊이 들어가세요. 아멘. 그게 너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영생이 깊어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영생이 깊어지는 거라니까. 아멘. 또 그만큼 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구나. 존재할 수 없구나.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거 완전히. 야 그리고 야 진짜 양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냐. 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얼마나 고귀한 거를 정말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정말 고귀한 것을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 보기에는요. 그거 누가 세상에서 그걸 가치 있게 봐요. 네? 전혀 그래요. 그리고 양들이 그런 용의 삶을 살면요. 진짜 양들은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다가오게 됐어. 맞아. 그렇잖아. 야 이거 아닌데. 답답하고 불안하고 야 이건 아닌데. 찾으라고 야 하나님 어떻게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연약함을 폭로당하는 거야. 그냥 아멘. 폭로당해버리는 거야. 아멘. 변명도 하지 마세요. 그냥 폭로당해버리는 거야. 한 가지 주님 은혜 아니면 저는 그럴 수밖에 개차반입니다. 이런 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붙들어주면 저 개차반이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 믿어주고 믿음으로 우리 붙들고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나 하나님 붙들어줄게. 인도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는요. 용의 삶을 버려야 돼. 용의 그런 것도 자꾸 버리고 양의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삶이 좋아져야 돼요. 양의 삶이 마더 테레사 수님의 자선에는 와서 내 빛이 되어 주소라 이런 책을 보면요. 테레사 수녀님의 편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참으로 충격적이고 좀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께서 제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냉담, 공허의 현실이 너무 커서 내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끔찍한 상실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과 외로움, 어둠이 너무나 깊어서 제 마음으로는 이성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에요. 우리 생각에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았을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의 자선전 보면은 50년 신앙생활 동안에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이 없었던 제가 없었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었던가? 이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1979년에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주고받는 미술 속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사랑의 용서의 힘을 설파하던 그 순간에도 자신은 내면에서 포착되지 않으며 느낄 수 없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괴로워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도 남들과 얘기했지만 하나님 다 어디든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계시고 나에게도 계시고 내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도 계시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에도 계세요. 멋지게 얘기했는데 그때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셔 의심하고 있던 그 순간에 그게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주여. 네? 근데 나는 여태까지 예수 믿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그 외계인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대적이 있거든. 우리 안에 대적이 있어. 믿음은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거야. 그 연결 고리야. 믿음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믿음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 갖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응? 우리는요 하나님 잡아주지 않으면 수시로 흔들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네? 1948년 쓴 편지에는요 제가 얼마나 더 신을 느끼지 못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1959년에는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하는가?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내가 영혼을 위해서 일한다고? 신이 없다면 영혼도 없다. 이렇게 쓰고 있어. 1960년대는 이런 표현에서 내 미소는 가면이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망토다. 많이 늙겠지만 여전히 계속 의심하고 있었다. 그런 테레사 수녀님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받았었을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저는. 하지만 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티켓을 확보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이 땅에 인간적인 착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티켓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는 그런다고 해서 천국 티켓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거야. 뭐 그건 그 얘기고 과연 내 안에 내 내면하는 그런 갈등과 의심이 없느냐는 거야. 그건 남의 그건 상관없어. 일단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안에 그런 테사 수녀 같은 그런 갈등과 의심이 내 안에는 없느냐 이거예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하고 육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없느냐. 분명히 마귀적인 발상이잖아 이거는. 어? 귀신적인 발상이라고 말. 이런 거는. 어?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이런 의심과 고민과 번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 실제로 그렇잖아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런 귀신적인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거야. 귀신 들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되잖아. 어? 뭔가 좀 불안하고 빨리 또 해결하고 싶고 소화도 안 되고 이거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 증거예요. 그게 불편하면. 어? 그래서 뭐가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고 내 안에 용과 양의 전투가 일어난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적인 삶, 용의 삶을 사는 건 삶이 괴롭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그것이. 네? 그래서 탈출을 말하는가? 뭐? 은혜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말해요. 그게 탈출구예요. 그러니까 오직 용의 삶을 이기고 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뭐밖에 없다? 기도와 말씀, 예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의심과 번민, 고민 역시도 믿음의 일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한 의심과 번민과 고민은 필수적인 거다. 나쁜 것이 아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고통도 있지. 고통도 크지. 고통도 있지만 어떻게 그걸 안고 늘 살 수는 없잖아. 하나하나 버려야지 이제. 의심도 버리고 번민도 버리고 맡기고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 그냥 늘 안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 하나님 우리를 개인 구원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원을 불러요. 공동체 구원이지 개인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공동체 구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예배에 잘 참석해야 돼요. 공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 그게 또 성령 앞에 노출되는 법이고 성령을 잡는 방법이야. 성령의 발음을 잡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가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면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되 가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수로보니에게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자신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 얘기예요. 자신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수로보니의 여인이 자신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거 하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개라고 불렀다. 근데 세 번째 자의식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개라고 그냥 인정해버려. 이 세 가지. 이해되세요? 그 세 가지. 여기서 보면은 사실상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아니야. 둘이 들렸어. 왜냐면 하나는 정말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이고 다 하나는 그 딸의 귀신 들림을 보고 불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수로보니예요. 그 딸의 불행을 보고 있는 수로보니의 여인이 또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그 귀신 들린 딸은 진짜 귀신 들린 수로보 여인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누가 진짜 걸렸어? 수로보 여인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 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딸로 투에서 나타나는 거야. 진짜 귀신은 누가 걸려서? 수로보니 여인이 진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요,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수로보니의 여인이고 그 여인을 지금 예수께서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귀신이 아니라 딸에게서. 네? 이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것들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 그게 다 귀신 들림이야. 그게 다 귀신 들린 거예요. 다른 거 예수님 위에 하나님 외에 다 다른 데 마음 뺏고 있는 상태가 귀신 들림이라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 지금 눈앞에 두고도 있잖아. 지금 딸에 묶여서 행복과 불행을 넘나드는 이 여자. 이게 귀신 들린 거야.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 그걸 바로 지금 그걸 고쳐내시는 거야.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요, 거짓말하는 자인데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한 거.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잖아. 구원자라는 거.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이야. 이것을 인정하는 거야. 이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거야. 예수만이 오직 구원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면 적그리스도야. 예수만이 구원자이신다 이게 하는 건 그 외에는 다 적그리스도고 거짓말하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나를 구원해 줄 게 많아. 예수님만 구원자인데 예수님 말고 날 구원할 게 많아. 뭐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일 많잖아. 거짓말하고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부인하잖아.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난 재산 있으면 되고 건강 있으면 되고 인기 있으면 돼. 이런 게 바로 거짓말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거야. 그게 귀신을 들린 자야. 그죠?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고 그 상태를 개라고 하는 거야. 개. 그게 개다. 귀신 들린 그 상태가 개인 거야. 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 다 개야. 귀신 들린 거고. 얼마나 많아. 다 개들이야. 그렇게 보면 다 귀신 들린 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개들인 거야.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다 그런 거라니까.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다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죽은 자가 돌아다니는 것이고 다 개들이 다니는 거야.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서 개라고 하는 건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했잖아. 응? 이방인이 누구야?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잖아. 하나님 선택에서 제외된 이스라엘 밖에 있었는데 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외가 돼서 이세의 것들을 자기 행복의 근원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 거지. 주여. 이방이니까 개란 말이야. 그 개라고 예수 안 믿으면 다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을 믿지 않는 것도 다 개가 되는 거지. 주여. 다 개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다 시체들이 사는 거고 다 죽은 자가 사는 거고 다 개들이 사는 거예요. 개들이 막 올림픽 하고 다니고 개들이 막 정권 잡고 있는 거고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억지 주장은 아니잖아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연이 그냥 수로보니게 아니라 가나안 이방인이라는 얘기야. 이방인 가나안 수로보니 연이라고 딱 나오는 거야. 가나안 이방인이라는 거야. 이방인 뭐야? 개라는 거야 너. 주여. 너 개자, 너 개야, 너 귀신 들린 자야, 너가 딸 들린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개야. 이렇게 딸은 귀신 들리고 이 어미는 딸 들렸어. 잠깐. 딸은 귀신 들리고 이 어미는 딸 들렸어. 둘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딸이 들려있어. 그걸 고쳐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단 말이야. 이방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유대인만 부르는 거야. 근데 이방인이 그거 불렀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 얘기 뭐냐? 메시아라는 소리야.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메시아여 부른 거야. 메시아여. 이러면서 말하는 거야. 메시아여. 그래 맞습니다. 제가 개예요. 하지만 개도 주위에서 떠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 저에게 주세요. 주님 아시다시피 저 딸에 매여 있거든요. 예? 저 당신 메시아라는 거 알아. 저 불쌍하게 주세요. 제발 여기서 끊어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게 떡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그 얘기라고. 그 마음이. 그러면 이 개 같은 이런 처지, 이 귀신 들린 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이 수로보니 여인의 그 말이요. 근데 이 태도가 누가?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돼요. 우리 태도가 하나님한테 우리 역시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개잖아. 개.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개인 거야. 다만 어떻게? 하늘의 떡을 먹은 개야. 어? 은혜 받은 개들이야. 개인데 떡을 먹은 개. 은혜 받은 개들이야. 근데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개들이 여전히 그 삶을 반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은혜를 받았어 개가. 근데 여전히 은혜를 받았는데 또 토한 걸 또 먹고 사는 거야. 수로보니 여기처럼 예수님만 붙지 않고 여기 묶여있고 저기 묶여있고 요곳에 묶여있고 토한 걸 또 먹고 있는 거야. 은혜를 받은 개들이. 예? 그게 우리 처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떡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으로 오시는 거야. 야 우리 주워 먹어. 그래서 오시는 거야. 그때 어떻게? 주워 먹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어떻게? 전 그냥 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 그냥 개예요.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인정해 버리는 거야. 개니까 뭐 개라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십니까? 면목 없으십니까? 예? 개예요 우리는. 그때 예수 뭐라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피스트. 세상에 노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봤다.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했다고? 내가 개라고 했다고?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줬다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자꾸 얘기인데 예수님만 붙드는 게 믿음이야. 예수님만 붙으면 예수님 외에 이 세상 건 다 놓는 거야 그냥. 예수님만 붙으면 이 세상 건 다 놓는 거야. 예? 놓는다는 건 뭐야? 이 세상 것에서 풀려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노임 받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게. 이걸 알았어. 수로보니는 이걸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가 참 믿음의 정의를 알고 있구나. 메갈레피스. 내가 덕분 믿음. 칭찬해주죠. 그냥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풀리니까 딸의 귀신이 떠나가. 할렐루야. 아멘. 이게 축기 사역이야. 아멘. 이게 축기인 거야. 근데 우리 역시도 개지, 개예요. 다만 구원받은 개, 아멘. 은혜로운 개, 은혜 받은 개.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이 개가 은혜 받은 개,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최소 티끌보다 낫잖아. 그래도 티끌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개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티끌 되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 우리는 내려가야 돼. 마귀는 호시탐 땅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대적이 있어. 그때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피하여.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 성령을 잡아야 돼.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 인정하고 하냐고 모셔도 의지하세요. 자꾸 성령께 노출될 때에 마귀는 얼씬도 못해. 한 길로 딱 이거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뭘 쓰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잡는 방법,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잡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양의 삶을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데 날마다 성령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잡아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과 양의 전쟁 가운데서 늘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